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 예배 때 누군가 갑자기 순서에 없는 찬양을 하겠다고 나와서 하는데 들어보니 음도 틀리고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누군가 불쑥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배와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이 교회는 너무 질서가 없고 무분별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서 다시는 출석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시작으로 해서 예배 안에서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바울은 너희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이러한 일을 헤아리는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은 당시 예배 안에서 그런 은사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20에서 25절 말씀에 방언은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권면하는 예언을 더 풍성하게 하여 덕을 세우라 라고 합니다. 특별히 공예배에서는 방언은 많아야 두세 사람 정도만 하고 만약 그것도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공예배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을 할 때에도 꼭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하여 혼잡함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라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화평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왜 공예배에서 무질서와 불화를 나타내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36절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은사이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자기만 가진 것처럼 그리고 자기만 영적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사 때문에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오히려 교회의 무질서와 불화를 낳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미리 준비된 형식과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예배에서 무질서와 혼잡을 피하라는 말씀이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 사용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라고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를 높이기보다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사와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사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혼잡케 하고 불화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봉사의 섬김들이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